일반적으로 권위의 상징은 군사부일체. 그래서 옛날에는 임금, 그 다음에 스승, 부모님, 아버지, 이걸 꼽았습니다. 지금 그 권위는 사실 다 무너졌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그 권위에 질려서 그것을 폐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유행했던 책 가운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책들이 유행했습니다. 물론 권위주의는 철폐되어야 하지만은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그와 같은 선상에 있는 교회의 권위도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공격할까? 그것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같이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에게 혹은 교회 목사에게, 가정의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그 권위를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요즘에 보면 자녀를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혹은 자녀와 친구가 된 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린 좀 다르게 부모 자식 관계를 살려고 합니다 하는 뜻은 알지만 뭔가 부족하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위주의는 무너져도 좋지만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녀를 무조건 억압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그 반대의 극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를 잘 이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장절이 정해진 것은 원래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장절은 없습니다. 그걸 이 나중에 후대에 나눠놓은 겁니다.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문단을 나눴는데요, 이 문단은 사실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야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누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편의에 의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5장 15절 이하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21절로 연결이 되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아내, 남편, 이제 자녀, 부모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먼저 복종해야 될 사람이 있죠? 그죠? 먼저 복종해야 될 사람, 그게 1차적으로는 아내가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정에서 두 번째로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막 위에 군림하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준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가 복종하는 것은 그 남편이 복종할 만해서, 부모가 복종할 만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걸 제가 힘주어 역설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복종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죄는 일종의 자존심입니다. 죄는 내가 옳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요. 부모도 틀렸어요. 사회도 틀렸어요. 선생님도 틀렸어요. 대통령도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내가 옳아요. 이 마음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안 하려고. 근데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존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자존심은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고집을 피우게 하는 것입니다. 윗사람, 배운 사람, 부모, 목사, 하나님이라도 내게 뭐라고 하는 것을 못 참는 마음, 그게 죄입니다. 그게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뭔가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또 나옵니다. 그것이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책에 하는 것입니다. 그 직책,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위치에 우리는 복종을 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훌륭해서 아버지를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엄마가 훌륭해서 엄마 말을 듣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현상, 이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의 뿌리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그런 이 삶,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안 통하지, 말도 안 되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해,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권위가 절대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그 권위주의가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 권위주의를 완전히 철폐하려는 쪽으로 간 것이 사실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래서 이제 권위가 무너졌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시대를 살아야 하냐면 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권위를 가진 시대, 권위를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할 수 없다가 되어버리고 엉뚱한 사람이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인터넷에 나오는 그 누군가, 옛날 말로 하면 엄마 친구 아들, 그런 거예요. 엄마 친구 아들에게 권위를 줄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게 누군지도 몰라요. 누구인지 상관도 없어요. 근데 그 누군가예요. 그게 지금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어디서 찾습니까? 인터넷에서 찾습니다. 내 말을 뒷받침해 줄 얘기를 어디서 찾습니까? 인터넷에서 찾습니다. 인터넷이 권위자가 되어버렸어요. 인터넷에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진정한 권위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권위주의적 교육에 반대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몬테소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몬테소리는 이스라엘 여자 의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여자로서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 가서 일하게 된 곳이 정신병원입니다. 근데 정신병원에 그 아동 정신지체 아들을 돌보게 됐습니다. 얘들이 다 가난한 집 애들이에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이 생긴 애들입니다. 그 자기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 뭔가 그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떤 그 주도권을 주고 이러면 잘 되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이렇게 어려운 집 아이들이 몰려 사는 그런 동네에 가서 또 실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점차 정상적인 아이들에게도 확대를 시켜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 주입식 교육을 반대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교육을 해야지 가르치는 사람이 그 가르치는 사람 마음대로 교육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이해하고 선택하게 하자 하는 겁니다. 이 교육의 근본적인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그걸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세상과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줍니까? 인간은 애초부터 죄악으로 인해서 그 본성이 썩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의의를 찾아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고쳐볼 수 있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고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물었죠.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또 태어났다가 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과 교육학의 그 전제는 뭐냐면 사람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선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옆에서 겁주지 않고 이게 압박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그를 개발해서 그 안에 있는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것들이 이게 잘 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예쁜 것과 그 아이들에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은 그 너무나 사랑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함과 더러움 때문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가 아프면 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치료해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고 예쁘기 때문에 더 빨리 치료받았으면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을 가보십시다. 구약 신명기 29장입니다. 18절 가봅니다. 구약 308페이지.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모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중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죽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철저히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이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전문용어로 개겨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놈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버린다. 집에서 쫓아내버린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때려서 다리를 부러뜨린 경우가 있습니까? 호적을 파내서 집어 던져버린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야죠, 당연히. 그죠? 네.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안 하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신 차리라고.
누가 무서운 존재인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 백성들을 협박하고 그 백성들에게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놈들 정신 차려라. 불순종하고 네 멋대로 살면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죠? 세상을 무서워하라고 키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칩시다. 아무개 엄마, 어머니 전화했어요. 선생님이. 아무개가 지금 3일째 학교를 안 나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닌데요. 얘 분명히 학교 간다고 갔는데. 아, 그렇군요. 얘가 3일째 안 나왔습니다. 자,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를 받은 그 뒤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나오는 거죠. 내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버리고 호적을 파서 쫓아내버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시겠죠. 교회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어머니, 얘가 지금 3주째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집사님 죄송해요. 얘가 교회에 재미를 못 붙이네요. 교회가 지루하대요. 이해가 잘 안 된대요. 친구들이 싫대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죠. 뭐가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무서우시죠.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에서 네가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야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히 무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키우시고 계시잖아요. 얘들아, 세상에 가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평판을 받고 좋은 회사 다니고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잘 살아라. 내 목숨을 다해서 네 뒤를 밀어주마.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고 믿는 부모로서 누구를 무서워하게 할 것인지 한 번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세상을 무서워하게 할 것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 무서워요.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두각을 나타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고3 때는 빠져도 되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피곤하면 쉬어도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주의 교양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돼 있어요.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는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공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게 하라 여기 하라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뭔지 아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 이것이 핵심적인 게 아니고요. 물론 그건 중요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인내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인내.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금방 지쳐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도 이겨야죠. 자식을 이겨야죠. 어떻게 이겨요? 부드럽게 이겨야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기는 거예요. 그걸 인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주입을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게 이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녀 교육의 분수령이 어디 있느냐? 인내입니다. 매로, 꾸중으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칭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고 게으르고 교활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하시냐? 여러분, 그거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돌만 돼도 다 파악해요. 누가 높은 사람인지 누가 낮은 사람인지. 개도 알잖아요. 예, 개도 그 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옆에 가서 자기가 딱 앉아요. 애들이 모른다고요? 아이들이 압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도 꼼짝 못하고 엄마도 꼼짝 못하고 아무도 꼼짝 못하는 진짜로 무서운 분이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을 때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사람을 용서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 말은 자녀 교육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한 인내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무한한 인내로. 저 스코틀랜드의 전통 복장이 킬트라고 하는 저 치마같이 생긴 저겁니다. 저걸 남자 여자 다 입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 부부가 애가 5이에요. 34살인데 그 아이들에게 스코틀랜드인의 자부심으로 그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의 그 본산지예요.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장로교는 스코틀랜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전통적인 그 의상조차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집에 있을 때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에도. 이것은 뭐예요? 모든 경우에 빠짐없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들을 가르칠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고 열심을 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내라고요. 이것을 인내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걸 실천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들이 시범을 보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보통 예수를 오래 믿은 그 전통적인 신앙의 가정에서 상당수 많은 자녀들이 빗나갑니다. 목사님 아들, 딸, 장로님 아들, 딸, 권사님 아들, 딸들이 신앙에서 어긋나요. 왜요? 신앙의 본을 못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이러고 나중에 얘기하지 마시고,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 엄마와 집에서 만나는 아버지, 엄마가 완전히 달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아니구나, 이 신앙의 체계는 아니구나, 이 신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그래서 가장 그 높은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실망한 다음에는 사회 법 체계, 회사의 뭐 조직 체계 다 무시해 버려요. 교회도 꽝이고 나라도 꽝이고 회사도 꽝이고 다 꽝이에요. 세상에서 알아준다는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의 신앙이 자기가 집에서 볼 때는 실제로 형편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부모가 순종한다는 그 신앙 체계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 신앙 체계보다 하위의 그 법 체계, 하위의 그 이 사회 시스템의 체계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어디로 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도달할 지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것을 말로 떼어버리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자녀들은 그 부모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더 무서우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우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무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지 않으면 세상 교육으로 아무리 무장해도 허사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무례한입니다.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고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쓰러져서 죽습니다. 집안이 하루아침에 결단이 나버렸어요.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데,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가정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신앙교육의 그 든든한 토대 위에 세워진 자녀들을 보십시오. 저는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잠깐 좀 뵈러 갔다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외삼촌이 저희 엄마 동생인데, 외삼촌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 외삼촌에게 아들 셋, 딸 하나가 있습니다. 큰 아이가 저보다 2살 밑입니다. 남자애 둘, 그 다음에 딸 하나, 막내 그 늦둥이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 전체가, 아이들이라고 하기엔 뭐 이게 이제 중년 다 이상 지났죠. 이제 그런데 다 괜찮게 살아요. 교육을 대단히 받았네 아니에요. 고졸이 둘, 전문대졸 둘이에요. 공부도 애들이 별로 잘 못했어요. 근데 다 비슷한 수준의 그 배우자를 얻었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다들 잘 살고 있는데, 하는 일이 뭐하냐면 큰 동생은 그 이제 회사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퇴직해가지고 그 와이프가 학원을 해요. 학원 강사를 하는데 학원이 잘 돼요. 그래서 잘 먹고 살고 있어요. 그 둘째는 컴퓨터 재료상을 하는데 벌이가 상당히 괜찮아요. 네, 1000단위가 훨씬 넘어요. 그 둘째 동생의 재수는 일산에 한 10,000명 넘게 다니는 큰 교회 권사인데, 그 교회 역사상 최연소 권사예요. 셋째 이게 여동생, 거기는 떡볶이 장사를 해요. 근데 떡볶이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외숙모 말로 수천만 원을 번다 이라고 얘기해요. 한 달에. 막내 동생은 회사 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 집안이 얼마나 화목한지. 다 예수 믿어요. 모이면 예배 드려요. 전부 다 각자 자기 열심히 교회 섬기고 있어요. 애들 다 잘 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유명 대학 가서 유명한 회사 들어가서 뭐 맨날 야근하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 40 넘어가지고 퇴직하고 집에 가서 놀고 있는 것과, 그냥 고등학교 나와서 편하게 어떻게 해서 같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야 그게 진짜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잘 밀어줘도 그 자녀가 내가 밀어주는 대로 해서 앞을 지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편 들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애들에게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잘해주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부모는 바로 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십시오. 사사건건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자녀들 편을 들어주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면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